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계절 5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와 위엄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른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무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여 넓은 가슴에 품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송광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전에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다른 일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와 탐욕에 빠진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게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아시오니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나가 주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직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영상 예배가 같이 업로드가 됩니다. 디아스포라 가정 예배, 이때일수록 가정 예배와 또 개인 영성이 깨어있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또 코로나 대응 예방 지침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300독 운동, 122독 김웅균 성도님 1독, 정경숙 성도님 1독 해주셨습니다. 정영자 권사님 또 통독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저희 교회 다녀오셨던 그 최준배 집사님께서 수박을 좀 여러 통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먹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집에 들고 가도록 4인 가족 기준 4분의 1 좀 그보다 적은 가정들은 8분의 1쪽 식당에 이제 쪼개라고 해놨으니까 가실 때 안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다 가지고 가야지 되니까 10통을 보내왔는데 4분의 1이면 40쪽이 되겠죠. 그래 이제 가지고 가시고 8분의 1을 하면 더 되니까 가지고 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때 되면은 한 번씩 초코파이도 보내오시고 또 이렇게 기억하고 어제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교회는 가까운 교회 양산에 나가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고 오늘 아침에 수박을 보내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하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강점도 아시지만 우리의 약점도 아세요.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왔는데 이분은 훌륭한 삶을 살았고 강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그 소유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며 돌아가서 아직도 안 오고 소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약점인 그 재물을 터치하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고 이거는 예고 없는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시험 과목은 예배학이고 문제는 한 문제, 실기 문제.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하는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이 힌트도 없고 보여줘도 되고 책 봐도 되고 백과사전 보려면 보고 답을 찾으려면 찾고 마음대로 해라 오픈북이다. 너무 어려운 힘든 문제였습니다. 자식을 실제로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 문제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어느 책에서 이 문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는 이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예배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배자로 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는 이방신, 달신, 해신을 섬기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렀고 또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많이 들어 모리아산에서 예배의 절정인 이삭을 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로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예배로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아니 예배자를 몰라 찾냐? 예배 시간에 오면은 다 예배자인데.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예배자가 많고 전 세계에도 예배자가 많은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찾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교사님이었지만 예배자였습니다.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예배하였다. 그 장소에 예배하는 현장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사탄막이 역사하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이방 신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불을 막 펄펄 지펴놓고 협박하고 사자를 굶겨놓고 다니엘을 협박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했을 때에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배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십시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섬긴다는 말이 예배거든요.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오늘 당신들이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사탄은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다른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절하라. 이 예배하는 거거든요. 너 나에게 예배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길 것이니라. 모든 것 주님 거절하시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없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를 찾고 예배로 우리의 신앙은 점검되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예배로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검되고 이 예배로 통해서 축복이 임해요. 요 본문 뒤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축복을 확답해주고 말씀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마음가짐, 예배를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점검이 돼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그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가인의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그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와 그의 삶의 총체가 예배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잘못된 예배의 실패가 곧 삶의 실패로 그가 살인자로 전락하게 말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지만 또 형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 죽기는 하였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가장 처절한 상황, 자식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사람은 성경에 욥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 없어도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육체적 충격, 정신적 충격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욥이 붙잡았던 것이 뭐냐 하면 예배였던 것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머리를 밀 수밖에 없고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그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여러분 욥기 마지막에 가면 재산 2배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다 또 새롭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한 문제의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딱 한 문제 앞에서, 실기 문제 한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단하기, 믿음의 순도, 아브라함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서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가치관, 아브라함의 인품, 성품까지 다 드러나요. 딱 한 문제를 냈는데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MRI 찍듯이 탁 찍혀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이 예배의 핵심은 절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 문제를 딱 해결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목사님이 저기 서서 설교하는구나. 오늘 일부 예배지. 교회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아까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물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좋은 목초지 있어도 조카 네가 먼저 택하라.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도 승리를 해도 그것 중에 자기가 실오라기 하나, 신들매 끈 하나 내가 취하지 않겠다. 11조는 멜기세덱에 드리고요. 욕심이 없는 사람, 아까운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죠. 이삭입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 어떻게 보면 이삭이란 존재는 자기보다 자기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훨씬 중요한 보물 중에 보물. 아니,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우상입니다. 아이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듯 또 다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자식이 얼마나 보물입니까? 요즘에는 자식이 보물을 뛰어넘어서서 우상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도록 공부해라, 성공해라, 뒷바라지 하고 밀어주고. 이게 우선이 돼버리면 신앙도 예배도 다른 것이 다 뒤로 되어서 나중에는 신앙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또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목숨보다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옥합이 되었든, 그것이 자신의 목숨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든, 그것이 1000마리의 소가 되었든지 간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됐다 하고 한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이 천사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바보 천사인가,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따라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 나이면은 30년 이상, 40년 이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라다니고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였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산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처음 출장 나온 천사인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작은 것 하나 드리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필기고사도 아니에요. 예배는 실기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실기였고 솔로몬의 예배가, 다윗의 예배가 실기였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포함되는 예배는 실기 과목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빼앗듯이 받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시고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다니엘에게도 그랬고, 욥에게도 그랬고, 솔로몬에게도 그랬고. 솔로몬에게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구하라.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와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너를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어린 양도 준비해 주시고 이후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주시고 또한 만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준비가 예배로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나는 그 예배의 현장에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천사가 말한 우리의 이제야는 무엇일까? 이제야 40년 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예배하였는데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우리의 이제야는 무엇일까?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여러 곳이 타격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항공업계가 타격을 입고 백화점이 관광업계가 수출하는 것들이 많이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회복하자 말하지만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천사가 말한 우리의 이제야는 무엇일까? 신실한 믿음과 순종의 예배자로 모든 것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아니었다면은 아브라함은 가다가 돌아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라입니다. 사라. 부인 사라. 자식을 바치겠다고 이삭이 데리고 가면 사라가 뭐라 그러겠어요? 잘 제사하고 오세요 이러겠습니까? 이놈의 영감탱이 너무 막 났나 하고는 막 이삭을 빼돌려가지고 다른 데 데리고 가버리겠죠.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사라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하고 종 몇 데리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걸림돌이 있었다면 사흘길을 가야 되는 모리아산까지의 거리입니다. 모리아산까지의 거리.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민이 있었을까요? 구름도 지나가고 바람도 불고 땅의 개미도 지나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심하게 이 세상만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을 바라볼 때, 특별히 청소년이 된 이삭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이삭의 어린 시절, 태어났을 때 귀여웠던 모습, 걷고 뛰고 웃고 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아브라함 이 가슴에 조각칼로 새겨지고 추억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그 애를 지금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이 번민하는 사흘 길의 그 거리. 만약에 사흘 동안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면 아브라함 가다가 하루 이틀 가다가 돌아왔을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이삭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물었던 거예요. 이때 저는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참 서로 자상하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왜 내가 여기 있다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참 자상하게 서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삭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나와요.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1층에 가면은 카페에 그 책 중에 교회 오빠 이관희 책이 있는데 그걸 쭉 보다가 그 중간에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그 대장암 말기 아이 낳고 한 달 만에 대장암 말기가 걸렸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 대장암 말기 걸렸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해요. 그리고 부인이 오은준가 부인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3개월 있다가 혈액암 말기가 걸려요. 혈액암 말기.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말기암 걸렸는데 대장암 말기로 온몸에 퍼졌어요. 퍼졌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요. 통증이 너무 심하면 병원에서 몰핀을 그게 나와요. 몰핀을 놔주는데 이분이 몰핀을 거부를 하더라고요. 왜 몰핀을 거부하냐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자기는 하루라도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살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육체도 고통스럽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나는 하루라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는데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흐릿해진대요. 정신이. 그래서 몰핀을 거부하고 그 통증을 몸으로 견디면서 진통제로 일반 진통제로 그 통증이 몰려올 때 견뎌냈다. 이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병원에 있었지만 예배자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입니다. 참새 가족이 아침이 돼가지고 들판에 나가가지고 곡식을 먹으려고 나갔는데 아들 참새가 아빠 사람이야 피해요. 참새 아빠가 딱 한눈에 사람 아니야. 가서 아침 먹자. 가보니까 진짜로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손을 봐라. 스마트폰이 없다. 그러더래요. 손을 봐라. 요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스마트폰 생각하고 스마트폰 바라보고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어느 다른 교회 있을 때도 그분은 찬양대였는데 찬양대 그날 늦었어요. 거의 늦지 않는데 그날 늦었는데 뒷자리 이 사람이 앉아서 자기가 찬양대 늦게 와서 저 앞을 쳐다보고는 계속 스마트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찬양대 앉았는데 찬양대 안 앉고 회중석에 앉으면은 스마트폰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집중력으로 우리에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풍랑이 치고 태풍이 치면 그 풍랑 태풍에 휩쓸려 가지고 예배도 하나님도 다 날아가 버리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마치 욥의 아내처럼 사람들도 떠나버리고 모두가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눕혀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칼을 들었던 그 예배자 아브라함처럼 이제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이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의 관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이제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어떤 시련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삶의 예배자로 우리 개인의 영성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하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리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지역 감염들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기까지 여러 시간이 걸릴 터인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축복받고 대한민국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부르실 때에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준비치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원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순종의 11조 예물 또 감사의 예물 건축헌금 주정헌금 또 선교헌금 기타 제목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힘든 것을 주께서 아시지만 우리는 세상 따라 살고 돈 따라 사는 백성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종임을 고백하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인생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업의 길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앞길들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총명,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만 바라보고 없는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인생에 주신 모든 분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전에 올라올 때 연약한 육신 가지고 오신 분들 주님은 그냥 보내지 마시고 십자가 보혈로 만져주시옵소서. 세포를 새롭게 하시고 뼈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도 어깨도 무릎도 관절도 모든 혈액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건강 주시면 그 건강으로 주님 위에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수박 밑에 있어요. 네, 갈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눈물 나는 예배 이제야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통과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 가운데 거한 아브라함처럼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